안녕하세요. 해피스님의 경전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경전 한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을 보다 보면 불교가 그렇죠. 불법승 삼보에 비의한다. 의지처인 부처님, 의지처인 가르침,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부처님에게 의지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삼보에 귀의하는 일을 통해서 불교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어가지고 그러한 불교 신자는 어떠한 삶의 질서의 기준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할 때 최근에 본 경들은 오계를 지니는 삶이 불교 신자의 삶의 질서, 그 기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계를 지키는 삶, 그러한 행위, 조금 확장하면 신구의 삼업에 의한 10악업, 그러니까 10가지 악한 업, 그리고 10선업으로 말할 수가 있죠. 이럴 때 특징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신구의로 악한 업을 지었다, 10악업을 지었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괴로움이 결과된다. 그리고 10선업을 지으면 거기에는 행복이 결과된다. 그러므로 불교 신자,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면 어떻게 나를 잘 제어해서 10악업을 피하고 10선업을 실천하는 자가 될 것인가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불교가 업을 짓는 것만으로 10악업을 피하고 10선업을 짓는 것만으로 다 말할 수 있느냐? 수행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타당하죠. 근데 사실은 경에서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수행이 완성되었다. 나의 내면에서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번뇌를 부순다. 번뇌가 부서짐으로써 탐진치가 소멸하고 탐진치 때문에 생겨나는 일체의 삶의 문제, 그로 인한 괴로움이 해소된다. 그래서 번뇌가 완전히 부수어진 상태를 아라한이라 하고 깨달은 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럴 때 사실은 10업에서도 10악업이라는 피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10선업이라는 측면을 다시 둘로 나눠요. 그래서 번뇌의 영향을 받는 자, 즉 중생으로의 삶의 과정에서 복을 만든다, 공덕을 짓는다라는 것으로의 10선업의 영역이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번뇌를 완전히 부숴버렸다. 더 이상 번뇌 없는 상태, 탐진치 없는 상태, 무위의 삶이 실현되었다 라고 말하면 아라한이죠. 바로 그 아라한에 대해서도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10선업을 말하거든요. 이때 이 10선업에 대해서는 공덕이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덕이라는 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영역에 있을 때 어떻게 이 삶이 향상할 것인가, 괴로움을 버리고 행복을 실현하는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것인가, 버팀목이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사용되는 말인 거죠. 그래서 번뇌의 영향을 벗어난 아라한도 10선업을 짓는다. 거기는 공덕이나 복이라는 개념도 없다. 오직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한 완전한 행복의 상태, 그러한 삶의 과정으로 어쨌든 아라한도 살아있는 한,
물론 아라는 이제 죽으면 이 몸과 함께하는 삶을 끝내면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되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죽어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일이 그 현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라한이라 해도 살아있는 동안은 이 몸과 함께 하니까 몸과 더불어 행위해야 되는 거죠. 산다는 거. 그랬을 때 그거를 아라한의 10선업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교가 10악업을 피하고 10선업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수행을 감안해서도 교리적으로 적절한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불교는 행위고 행위를 어떻게 제어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 것인가 라는 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는 경은요. 괴로움을 만드는 악업을 피하고 행복을 만드는 삶을 형성하는 선업을 실천하자 라고 하는데, 야, 이거 지금 나의 삶 아직까지 뭐 썩 훌륭하지 못한 썩 제어되지 못한 나의 삶을 놓고 어떻게 이 일을 할 것인가 라는 데 대한 답을 주는 아주 중요한 경이라고 해야 합니다. 뭐 말하자면 어떻게 악업에다가 브레이크를 걸을 것이냐, 어떻게 악업을 제동해서 내 삶을 선업이라는 삶의 향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향으로 방향타를 고정할 것이냐. 그죠? 삶을 향상하자, 행복해지자라고 하는 하나의 방향이 있어요. 이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려면 그쪽 방향으로 방향을 정확히 잡고 그러니까 방향타를 맞추고 노를 저어야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방향과는 반대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 반대 방향으로 내가 노를 젓는다라고 하면 못 가잖아요. 가야 할 곳으로.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고정할 것이냐, 어떻게 방향타를 확정지어 놓고 거기서 노를 저음으로써 목적하는 곳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악업을 짓는 그 삶의 행위에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이 방향타를 고정할 것이냐. 그때에 노를 젓는 일을 통해서 향상한다. 이런 측면입니다. 자책경이라는 경인데 사실은 제가 어저께도 이 경을 소개해드리는 촬영을 했어요. 동영상을 만들어 놓고 쭉 좀 편집하는 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 중요한 경을 그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이 방향타를 확고히 유지할 것인가 라는 이 경의 그 초점을 소개하지 못하고 말이 좀 장황스러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작업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소개할 만큼 중요한 경이다. 우리가 행위에 브레이크를 걸자라는 이 경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구따라니까야 뇌세 모음의 121번
자책경입니다. 뭐 넷의 모음에 속하는 경이니까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악업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자 제동 장치를 작동시키자 하는데 그 브레이크가 4단 브레이크구나. 뭐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몇 단이냐 이렇게 되지만 우리 삶에서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짓는 이러한 목적으로 적용될 때는 브레이크가 4단으로 걸린다. 4단의 브레이크를 통해 가지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방향들을 분명히 한다. 요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안구따라 니카야 넷의 모음의 121번 자책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두려움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자책에 대한 두려움,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 형벌에 대한 두려움, 악처, 비참한 존재 상태에 대한 두려움이다. 우선은요, 브레이크를 잡자라는 이 시도에 대한 근거로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나한테 괴로움이 생길 거예요. 나는 괴롭기 싫어. 그 괴로움은 너무 아파. 감당할 수 없어. 라는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 경은 주제로 제시하고 있어요. 두렵다. 네. 그럴 때 이제 그 두려움이 네 가지가 있다. 자책에 대한 두려움,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형벌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는 악처, 비참한 존재 상태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자책에 대한 두려움은 무엇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숙고한다. 만약 내가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의로 나쁜 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계에 의해서 내가 나를 질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자책에 대한 두려움으로 두려워진 그는 몸에 나쁜 행위를 벌인 뒤에 몸에 좋은 행위를 닦고 말에 나쁜 행위를 벌인 뒤에 말에 좋은 행위를 닦고 의에 나쁜 행위를 벌인 뒤에 의에 좋은 행위를 닦고 자신의 청정함을 보호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자책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불린다.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숙고, 깊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뻔한 게 있죠. 몸으로 나쁜 일을 하고 말로 나쁜 일을 하고 마음으로 나쁜 일을 하면 그러한 나쁜 일이 이것은 아까 5개 말씀드렸죠. 내 삶의 질서의 기준을 파하는 일이니 이러한 질서로움이 깨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5개를 지키지 않는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10악업을 행하는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5개를 지키는 삶은 행복을 만들고 10선업을 실천하는 삶은 행복을 만들고 요런 그 측면에 의해서 개라는 삶의 질서를 기준 잡아서 내가 나를 질책하지 않을까. 에이고 이 사람아, 이런 짓을 하면 괴로움이 생기는 거요. 하지마 라고 내가 스스로 나의 행위에 악함을 보아가지고 깊은 숙고에 의해서 스스로의 질책을 통해서 제어한다. 이것이 첫 번째 브레이크다. 이거죠. 자, 이렇게 자책에 대한 두려움으로 두려워진 그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세우는 거예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면 내가 나를 질책할 거예요. 라고 숙고, 깊이 생각하니 이러한 질책에 대해서
질책의 근거는 역시 괴로움이 생길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질책 때문에 내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할까? 그래서 그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버리고 좋은 행위를 실천한다. 그래서 자신의 청정함을 보호한다. 나의 삶이, 나의 행위가, 나의 업이 청정한 업을 짓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깊이 생각해가지고 업이라는 것은 이러하다. 그러므로 내가 악업을 짓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질책하는 일이 되고 그러한 질책이 두려워서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실천하는 그럼으로써 나의 청정을 보호하는 이것이 첫 번째 두려움이다 라는 거죠. 요점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질책이 두렵다라는 것으로 악업을 지으려고 하는 나의 삶에 브레이크를 건다. 제동 장치를 작용시킨다. 그래서 내 삶이 악업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고 선업으로 행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향타를 굳건히 한다. 요 얘기입니다. 네, 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은 무엇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속고한다. 만약 내가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의로 나쁜 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계에 의해서 남이 나를 질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두려워진 그는 몸의 나쁜 행위를 버린 뒤에 몸의 좋은 행위를 닦고 말의 나쁜 행위를 버린 뒤에 말의 좋은 행위를 닦고 의의 나쁜 행위를 버린 뒤에 의의 좋은 행위를 닦고 자신의 청정함을 보호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불린다. 두 번째 브레이크는요. 첫 번째 브레이크는 일단 브레이크는 내 스스로 내가 나의 잘못된 행위를 질책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어찌 보면 나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아주 미세한 출발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데 사는 일이 바빠가지고 일단 브레이크를 밟는 것을 놓쳤어요. 일단의 자리에서 브레이크를 못 밟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행위라는 2차는 쭉 진행되어 가잖아요. 아이고 안 되겠다 해서 2단 브레이크를 밟아내는 거죠. 그 2단 브레이크는 뭐냐 하면 이제 1단처럼 내 스스로 나를 질책할 거야 라는 것을 좀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질책할 것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다니 저러한 행위는 다른 사람도 손해를 끼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손해를 가져오고 그대 자신에게도 손해가 만들어지는 것이요 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질책할 것이다. 이것에 강제되어 가지고 그러니 내가 이러한 나쁜 일은 피해야 하는구나 라고 두 번째 단계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다. 그래서 첫 단계에서 비록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서 이만큼 미끄러져 나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라도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다행이야. 내가 그래도 남의 질책이 두렵다라는 이 2단의 상태에서라도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이 나쁜 행위를 실행하지는 않았어. 나는 피했어. 그래서 어쨌든 행복으로 나아가자 라는 이 방향타를 유지했어. 요런 이야기죠.
2단 브레이크입니다. 자, 다음 3단 브레이크로 가봅니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무엇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왕들이 범죄를 저지른 도둑을 붙잡은 뒤 여러 가지 체벌을 가하는 것을 본다.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둘로 갈라진 반절의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손을 자르기도 하고 발을 자르기도 하고 손발을 다 자르기도 하고 귀를 자르기도 하고 코를 자르기도 하고 귀와 코를 다 자르기도 한다. 식초 그릇에 넣는 고문을 하기도 하고 소라의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은 고문을 하기도 하고 아수라의 입을 만드는 고문을 하기도 하고 온몸에 불을 붙이는 고문을 하기도 하고 손에 불을 붙이는 고문을 하기도 하고 침대를 만드는 풀로 감싸 가죽끈으로 묶는 고문을 하기도 하고 나무 껍질로 된 옷을 입히는 고문을 하기도 하고 영양처럼 만드는 고문을 하기도 하고 갈고리로 꿰어 걸어놓는 고문을 하기도 하고 동전처럼 만드는 고문을 하기도 하고 상처에 소금을 바르고 고문을 하기도 하고 가죽끈으로 때리며 장애물을 통과시키는 고문을 하기도 하고 작은 의자 위에 집더미로 둘러싸는 고문을 하기도 하고 뜨거운 기름을 끼얹기도 하고 개에 물리게 하기도 하고 살아있는 것을 창으로 겁주기도 하고 칼로 목을 베기도 한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악한 업들을 원인으로 왕들은 범죄를 저지른 도둑을 붙잡은 뒤 여러 가지 체벌을 가한다.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내지 칼로 목을 베기도 한다. 만약 나도 그런 악한 업을 짓는다면 왕들은 나도 붙잡은 뒤 여러 가지 체벌을 가할 것이다.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내지 칼로 목을 베기도 할 것이다. 라고.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두려워진 그 약탈자는 남들의 것을 빼앗지 않는다. 몸의 나쁜 행위를 버린 뒤에 몸에 좋은 행위를 닦고 말의 나쁜 행위를 버린 뒤에 말의 좋은 행위를 닦고 의의 나쁜 행위를 버린 뒤에 의의 좋은 행위를 닦고 자신의 청정함을 보호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불린다. 네, 세 번째는요.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일, 숙고를 통해서 1단계 나 스스로의 질책이 두렵다 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그 브레이크를 놓치면 그 다음에 2단계로 남의 책망이 두렵다 라는 걸로 브레이크를 잡아서 2단의 브레이크를 잡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2단을 다 놓쳤어요. 그러면 차가 쭉 밀려나가죠. 쭉 밀려나가는 이 행위를 놓고 세 번째 가서는 깊은 숙고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진행되고 있는, 세상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상들을 보는 거예요. 주목해야 됩니다. 1단계, 2단계 브레이크는 이렇게 숙고한다 라고 말했는데 3단계 브레이크에서는 여러 가지 체벌을 가하는 것을 본다 이렇게 나와요. 스스로의 불교 신자로서의 삶의 기준, 자기 삶의 질서로움의 기준을 확고히 하리라 라는 이런 숙고하는 일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면 야 이젠 급하다 그렇게라도 걸지 못했다면 강제로라도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라고 해서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보고 그 현상들에서 보여지는 두려움 보니까 이제 경우 그렇게 말하죠. 형벌을 가한다, 고문을 가한다. 그러면 그 형벌을 당하는 사람, 고문을 받는 사람이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직접 보는 거예요. 아이고 무셔라. 물론 뭐 지금 이 경우는 2600년 전 인도 땅에서 행해지던 그들대로의
문화, 뭐 삶의 약간 좀그 과정이니까 뭐 그런 형벌, 그런 고문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할 일은 아니죠. 26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이고 1단 브레이크도 놓치고 2단 브레이크도 놓쳐가지고 차가 쭉 밀려 나오는데 조금 더 가면 조금 더 가가지고 꽉 부딪히면 구체적으로 이런 악업이라는 것이 행위로 실행돼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나? 이건 나나 남의 책망 정도가 아닌 거야. 우와, 행위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아서 악업을 지었다라는 이 현상 때문에 그 결과로 붙잡혀가지고 형벌을 받고 고문을 당하는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이고 나도 이런 행위를 제어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여기서라도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이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내가 그래도 저런 꼴을 당할 수는 없지. 내가 어떻게 저런 아픔을 감당할 것인가. 이렇게 직접 보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그런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두려워진 그는 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 약탈자는 남들의 것을 빼앗지 않는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벌인다. 앞에 두 가지 경우보다 남들의 것을 빼앗지 않는다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행위를 삼간다. 그리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일을 피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신의 청정함을 보호한다라고 나와요. 3단 브레이크입니다. 이 사실 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글쎄 좀 소름 끼치게 아주 좀 상상하기 싫은 끔찍함이 이 경에서 사실은 읽혀요. 근데 뭐 2600년 전 인도에서 죄 지은 자들을 붙잡아다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처벌을 했다. 아이고 나는 이런 처벌을 당할 수는 없다. 네, 당연하죠. 내가 요만큼의 현명함이라도 있다면 지금 여기서 세 번째 브레이크마저 잡지 않아가지고 그런 꼴을 당할 수는 없지요. 세 번째 브레이크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브레이크입니다. 그러면 비구들이요, 악처에 대한 두려움은 무엇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숙고한다. 몸의 나쁜 행위에 악한 보는 다시 태어남을 이끌고, 말의 나쁜 행위의 악한 보는 다시 태어남을 이끌고, 의의 나쁜 행위의 악한 보는 다시 태어남을 이끈다. 만약 내가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의로 나쁜 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내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나지 않겠는가라고. 악처에 대한 두려움으로 두려워진 그는 몸의 나쁜 행위를 벌인 뒤에 몸의 좋은 행위를 닦고, 말의 나쁜 행위를 벌인 뒤에 말의 좋은 행위를 닦고, 의의 나쁜 행위를 벌인 뒤에 의의 좋은 행위를 닦고 자신의 청정함을 보호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악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두려움이 있다라고 했어요. 물론 뭐 견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괴로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악업으로 실행되어 가는 이 행위를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1단 브레이크, 2단 브레이크, 그리고 최악으로 3단 브레이크까지 있어요. 근데 이 브레이크와는 조금 별개의 측면이에요. 견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다음 생이 있을까? 죽으면 또 태어나는 것일까? 라는 문제죠.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뭐 불교 안에서 가장 원초적 형태의 바른 견해를 말하자면 디가니카야 23번 빠야시경이 알려주는 바른 견해죠. 정견. 그래서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화와 호가 따른다. 이 세 가지를 가장 원초적인 바른 형태라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불교 신자라고 하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면 당연히 나의 삶을,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시각, 어떤 견해를 가지고 삶을 볼 것이냐라고 하면 당연하죠.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세상을 보아야 하죠. 이때 부처님께서는 저 세상은 있다. 죽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다. 태어난다. 윤회한다. 이렇게 말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해서 지옥, 축생, 악귀, 인간, 하늘 세상이라는 5가지의 윤회하는 세상을 말해주죠. 그리고 업에는 화와 호가 따른다라고 해서 그런데 내가 지옥을 갈 수는 없고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못해도 인간으로 태어나야겠다. 라고 할 때 무슨 방법이 있어가지고 지옥을 면하고 하늘에 태어날 것인가? 에 대한 답을 부처님은 업에는 화와 호가 따른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괴로움이라는 화와 호가 생겨날 것이냐, 행복이라는 화와 호가 생겨날 것이냐, 어떤 행위의 결과로 그 괴로움의 크기가 지옥으로 이끌리는 것이냐, 그 행복의 크기가 하늘로 이끌리는 것이냐, 이 부분을 부처님은 명확하게 말해 주지요.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따라서 삶을 보는 시각, 바른 견해를 가지게 되면 이제 저 세상이라는 개념을 우리 삶에서 배제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내가 되어 살아가지만 백년한파로 유지되는 이 몸이 무너지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이 마음은 몸이 무너지고 나면 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특성 때문에 죽는 그 순간 새로운 몸을 만나서 삶을 이어가야 되거든요. 내가 달라졌죠? 얼마만큼? 몸의 측면만큼. 그러나 지금도 몸과 함께 훨씬 더 나여 라고 하는 주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 마음은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한다라는, 연기한다라는 이 측면 말고는 나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변화의 과정에 있어도 지금 내 마음이 변화하는 그 과정 위에서 다음 생에도 다음 생의 몸과 함께 지금 이 마음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달라질 뿐이에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내가 악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지옥 갔다라고 하면 지옥 중생으로 변화한 그 마음으로 고생스럽게 몸과 함께 사는 거고, 지금 선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하늘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하늘에 태어나는 그러한 과정이 누적되어서 변화하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열반을 향해서 변화해가는 그런 내가, 그런 나의 마음이 그 몸과 함께 다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상이라고 하는 거, 저 세상이라고 하는 거 나하고는 다르지 않아? 나 아니잖아?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되거든요. 부처님 가르치는 그렇거든요. 그럴 때 이제 죽은 다음에 내가 어디에 태어날까? 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주제이지요. 내가 몸이 무너져서 떨어져 나가면
새로운 몸과 함께 나의 삶을 이어가야 하는데 그 내 삶의 자리가 어딜까? 지옥일까? 인간일까? 하늘일까? 당연히 하늘에 태어나서 훨씬 더 행복하고 좋은 조건 가운데 삶을 더욱 향상해야 하는 것이 불교 신자의 삶이죠. 자, 이런 측면을 놓고 볼 때 네 번째 브레이크는 바로 이런 업은 악한 보에 의해서 지옥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러므로 악한 업을 피해야 한다. 라고 견해에 의해서 지옥 가는 일이 두려워가지고 악업의 브레이크를 거는 네 번째 브레이크를 부처님은 말해주는 거죠. 어찌 보면 3단계 브레이크보다 이 브레이크가 더 강해요. 왜냐하면 3단계 브레이크는 내가 이만큼 악업을 행하면 붙잡혀가도 그 악업을 지은 만큼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고 고문을 받고 일단 풀려날 수가 있어요. 그걸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4단계 브레이크는 만약에 우리가 이 악업이 지나쳐가지고 지옥에 가보세요. 지옥에서 얼마를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그 과정 동안 지옥의 괴로움, 지옥고 이렇게 보통 말하죠. 그 지옥고를 겪어야 한다, 감당해야 한다. 이거는요, 내가 재판받아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10년 형벌에 처한다 라고 해서 감옥 들어갔다가 10년 후에 나오는 거 하고는 사실은 질적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양쪽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견해가 중요해요. 우리가 부처님을 따라서 바르게 저 세상에 있다. 내 마음이 지금 나 인양 살아가는 이 마음이 죽은 다음에는 새로운 몸을 만나서 이지만 역시 나 인양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지옥 갈 수는 없잖아. 지옥 가서 그 오랜 세월 그 큰 아픔을 어떻게 겪을까? 두려운 일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악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4단계 브레이크입니다. 좀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느라고 했어요. 보면은 이제 이 네 가지 브레이크 각각의 좀 형태적인 차별이 있습니다. 1번 자책에 대한 두려움과 2번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은 첫째가 숙고한다라고 나타나요. 깊이 생각하는 거죠. 숙고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신구의 삼업이 악업으로 지어지면 안 된다. 악업으로 지어지면 이러한 질책이 있다. 라고 해서 아주 뭐 차가 움직이는 속도가 느릴 때는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도 쓰니까 차가 속도를 받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차를 세우는 요런 일을 하는 거예요. 숙고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두려움을 만들어 가지고 악업을 제어하는 것. 그래서 자기를 청정하게 하는 것. 1, 2번이 이렇게 나오죠. 3번 브레이크는 뭔가요? 이거는 1번, 2번 숙고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브레이크를 못 밟았어요. 그래서 차가 이제 막 30km, 50km 스피드가 붙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숙고가 아니죠. 형벌을 당하고 있는 것을 직접 본다? 그렇게 나오죠. 이제는 직접 보아가지고 그 본 것 때문에 앞에 두 번의 브레이크에서는 숙고 다음에 바로 두려워진 이렇게 나오는데 세 번째 브레이크에서는 본다 한 다음에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내가 보았는데
아, 나도 악업을 지으면 저런 형벌을 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요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두려워진 그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연결관계를 보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1단계 브레이크와 2단계 브레이크는 차가 아직까지 속도를 받기 전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이제 바퀴가 구르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에고 안 돼, 야 움직이면 안 돼, 서 하고 브레이크를 탁 밟아주면 아주 쉽게 브레이크가 밟히는 거죠. 그런데 요게 그 브레이크를 못 밟았더니 차가 5km, 10km 이렇게 살살살살 굴러가기 시작해요. 그때 이거 큰일 난다 하고는 딱 브레이크를 밟는 거. 그만만 해도 크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차가 크게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차가 그 브레이크까지를 딴짓하느라고 놓쳐버리면 이제 30km, 50km 막 속도를 내서 달려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본다, 생각한다, 아이고 안 된다 라고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3단계 브레이크. 이렇게 그 경이 설명하는 구조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으로도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어. 그래서 차가 이제 60km, 70km 넘어가지고 100km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세울까? 이건 정말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한다. 아니면 갑자기 확 밟으면 오히려 사고가 나니까 잘 대응해가지고 속도를 낮춰가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저 세상이 있다. 악한 세상에 지옥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구조가 어떻게 돼요? 세 번째처럼 본다, 생각한다, 두렵다 이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죠. 1, 2번 상대로 숙고한다. 숙고하는데 1, 2번과 차이는 이제 업의 보라는 측면을 더 숙고의 대상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지옥으로 이끌리는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이 숙고의 과정으로 더 추가가 되어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숙고하는 과정으로 시속 100km짜리를 쭉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시속 30km쯤으로 낮춰가지고 꽉 세우는 이런 브레이크의 운영 과정을 보여준다. 해가지고 보면 그래요. 숙고하는 것이 1번, 2번, 4번 브레이크고 보고 생각해서 브레이크를 밟는 게 3번 브레이크다. 이런 그 경전이 전해진 구조적인 차이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자, 어쨌든 오늘 소개해드린 자책경에서는 이런 악업이 가져오는 문제점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서 있어야 하는 차가 움직이는 데에 대해서 두려움을 일으켜가지고 브레이크를 밟는, 그리고 브레이크가 밟아진다라는 것에 의해서 악업이라는 삶의 과정을 피하고 선업이라는 행복을 향해서,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타를 확고히 하는 요런 주제가 4단계로 설해져 있다. 4단계의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방향타를 분명히 한다 라는 것을 이경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 좀 워낙 중요한 주제를 말하다 보니까 좀 길게 말씀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교리 용어 2가지가 나타나요. 근데 초기 불교가 한국 사회에 익숙하지 않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초기 불교를 하는 분들 안에서도 별로 그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리적인 입장에서는 아주 비중 큰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팔리어로 히리, 오따빠라는 거거든요. 히리와 오따빠. 우리 강목스님, 대림스님 운영하시는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히리, 양심, 오따빠, 수치심 이렇게 번역하셨고요. 전재성 박사님 운영하시는 한국빨리성전협회에서는 히리, 부끄러움, 오따빠, 창피함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한문경전에서는 참, 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이때 이 히리와 오따빠, 글쎄 뭐 양심, 수치심 이래도 좋고 부끄러움, 창피함 이래도 좋고 참, 괴 이래도 뭐 다 좋습니다. 뭐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에 그렇다면 양심은 무엇고 수치심은 무엇일까? 부끄러움은 창피함은 무엇일까? 참은 괴는 무엇일까? 히리와 오따빠는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근본경전연구회는 히리를 양심이다, 부끄러움이다, 참이다 하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바로 이 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브레이크, 자책에 대한 두려움. 차가 서 있어야 되는데 움직이려고 하네? 그때 안 돼 하고 살짝 브레이크를 밟음으로써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요거 히리, 달리 말하면 자책에 대한 두려움이다. 요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수치심, 창피함, 괴라고 번역된 오따빠 요거 두 번째 단계의 브레이크다. 자책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면 이제는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서 아이고 차가 움직이면 안 되는데 막 5km, 7km, 10km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는데 안 돼! 라고 2단계 브레이크를 밟는 거. 요거 오따빠이다. 히리를 통해서 서 있어야 하는 차가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할 때 얼른 발견해가지고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면 서는 요런 1단 브레이크와 그걸 놓치면 차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어렵지 않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세우는 오따빠, 타책에 대한 그러니까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 요렇게 히리 오따빠가 이 네 가지 두려움 중에 1단 브레이크와 2단 브레이크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인문서에서 요 번역어를 요렇게 만들었어요. 히리, 자책의 두려움, 오따빠, 타책의 두려움. 뭐 자책에 대한 두려움, 타책에 대한 두려움을 자책의 두려움, 타책의 두려움 이렇게 표현을 했죠. 히리 오따빠라는 개념입니다. 오늘 뭐 경하나를 가지고 너무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그래도 여러분 굉장히 비중 있는 중요한 주제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원초적인 바른견해, 그래서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그리고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과와 보가 따른다. 내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 측면에서 내가 져야 하는 책임을 어떻게 부담을 줄일 것이냐, 어떻게 내가 행위가 가져오는 과와 보라고 하는 그 책임을 짐이라는 이름으로 어깨에 메고 고달프게 살아가지 않을 것인가. 그러려면
악업을 짓지 않는 일을 통해서 선업을 짓는 일을 통해 가지고 내 어깨 위에 아무런 무게도 나가지 않는 행복이라는 장식품을 달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낼 것인가? 라고 할 때 이제 부처님은 이런 그러니까 네 가지 두려움에 의한 4단 브레이크를 지시해주고 있다. 이 4단 브레이크가 악업이라고 하는 괴로움의 방향으로 이끌리는 행위에 제동을 걸어줄 때 선업이라고 하는 행복으로 향하는 내 삶의 방향타가 고정된다. 단지 살아내면 내 삶은 더욱더 행복으로 나아간다. 그 출발 자리에 1단 브레이크, 희리, 2단 브레이크, 오따빠가 있다. 그래서 희리와 오따빠는 부쇼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지무지하게 큰 교리다. 알아야겠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 인생의 항해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드린 수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시가 뭔가요? 보시가 돛을 올리는 것이다 그랬죠. 오개가 뭔가요? 바람을 맞는 것이다. 그러면 열반으로 향하는 행복으로 향하는 이 인생의 인생 항로에 보시하는 일을 통해서 배에 돛을 올리고 오개를 지키는 삶, 그 질서의 기준이라는 바람을 맞아서 배가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바다에 들어선 이 배가 행복이라는 열반이라는 깨달음이라는 저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방향타가 그쪽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희리와 오따빠에 의해서 악업이 피해지고 선업이 실천되는 이러한 방향타가 고정될 때 드디어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5가지 기능 또는 힘에 의해서 노를 저어가지고 행복으로 내 삶의 항로를 추진해 나아간다. 나라고 하는 배는 그런 방법으로 행복으로, 해탈열반으로, 깨달음으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행복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다. 여기 이제 우리 인생 항로이죠. 그때 오늘 설명해드린 이 4가지 두려움 중에 앞에 2가지, 자책에 대한 두려움,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 희리고 오따빠고 자책의 두려움, 타책의 두려움, 이것이 방향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좀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신 만큼 또는 그 이상 오늘 이 자책경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희리와 오따빠라고 하는 이 2가지 브레이크, 2가지 방향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2가지 방향타에 의지해서 행복으로 이 삶의 항해를 순조롭게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